재림 교인들이 헝가리아의 큰 음악 축제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낯선 광경이지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교회 부스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큰 곳이지요. 페인트는 지워지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염색도 해주고 레모네이드도 제공하며 기도까지도 해줍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신자들은 근처의 도시 감화력 센터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툰데 리비즈는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미스콜크에 있는 개척 선교 도시 감화력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지를 작성한 후에 생활습관 개선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천연 치유법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 분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런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배웠습니다. 이곳의 서비스들은 조건 없이 제공됩니다. 때론 건강 이상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곳에 온 이후로 여름에 열리는 건강 캠프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름 캠프는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헝가리 전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깁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도시 감화력 센터와 재림교회 친구들을 통해 이 캠프에 참석합니다. 이것은 생활치유 캠프입니다. 우리는 생활치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와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지금 참가자가 약 200명인데요. 대부분은 재림교인이 아니고 등산이나 사이클링 같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캠프로 초대하면 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거부감이 없고 사람들을 예수님과 재림교회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곳에서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로 건강과 신앙 관련 세미나와 토론들이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캠프가 끝나면 깊은 감동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가서 그중 몇몇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거나 도시 감화력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합니다. 도시 감화력 센터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듀나 협회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한 사역 맞춤형 이동식 주택을 제작했습니다. 밴과 트레일러를 구매한 후 내부를 이동식 감화력 센터로 개조했습니다. 54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듀나 협회의 교회들은 매년 일주일 동안 이동식 감화력 센터를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역교회 신자들과 협력하여 그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이동식 감화력 센터는 주로 마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엑스포, 어린이 프로그램, 요리교실, 기독교 영화 상영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역은 지역 주민들과 연결되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개척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이 이런 사역들이 실현되게 합니다. 개척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일어서서 주님이 가라고 명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분주한 한 주간의 삶이었을지라도 이제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는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구별되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담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처하여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영한 곳에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담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담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생명 주시기로 약속한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새벽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안식일에 이 말씀을 몇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얼마 정도 될까요? 신구약 전체에 7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겠어요.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있고,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살린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살린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독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살린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살린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일명 도로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살린 드로아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린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공통 7번에 걸친 신구약 전체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도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왕이나 장군이나 위대한 지도자들이 없어요. 게다가 사도나 예언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도 없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대부분 고아의 아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떤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룬 비범한 역사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평범한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하여 평범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놀라운 비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이죠? 자신을 양육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입니까?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입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의탁한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까? 그 모두가 아니에요. 오늘 16장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보이셨어요. 남자도 아닌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을 먼저 택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남자 대신에 여자들을 먼저 택했을까? 그것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소문을 더 잘 내기 때문이라,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쨌든 인류 역사 최대 사건인 부활을 당시에는 이름을 족보에도 올리지도 않고 인구를 카운트할 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도 않고 공적 자리에는 발언권도 주지 않았던,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여자들에게 맡긴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 마리아가 여기 표현대로 7 귀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마리아가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부활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른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정인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비범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을까? 그리고 비범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비범한 사람 대신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들이 본 것이 없이, 체험한 것도 없이 정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함께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2절 3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 언급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2절과 3절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자들의 특징이 뭐냐?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지만은 이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3절에 이제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인가? 2절에서 보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냈으니까 나머지 여인들 중에는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병들었다가 치료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섬겼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것은 바로 여기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의 다 도망가버린 그 십자가 현장에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7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예수의 시신을 안치한 것을 그들이 이제 보았다가 16장에 마가복음 16장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예수의 시신을 안치한 곳을 딱 보고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봐요.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수치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시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받은 바 은혜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평소에 따랐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 현장을 지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그 무덤을 또 찾아간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가? 행동하게 했는가? 처신하게 했는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 계속 항상 여인들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이 마리아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났는데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을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 주셨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지만 용서받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시대소망 461페이지에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치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대소망 462페이지에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무엇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 여인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 듣던 바로 그 마리아고, 이 여인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여동생 바로 그 마리아고, 이 여인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서 시몬이 주최한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에 사로잡혀 절망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살던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변화시켰고 그 받은 바 은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변화시키는 은혜가,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감격에 힘입어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일,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셨는가?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부활을 믿지도 않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성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그들이 일요일 새벽 첫날 일찍이 해돋을 때에 무덤을 찾아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갔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어요.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에 가지를 않지요. 부활을 믿었다면 죽은 시신에 바르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덤을 찾았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무덤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마가복음 16장 8절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천사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뭐하고요?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부활한 예수의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제자들의 반응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는가?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슬퍼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신에 로마를 쳐부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뭘 믿었는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이거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또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 두 제자가 부활한 예수를 길에 가다가 만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기 위해서 축사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알고 부활한 예수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두 제자는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부활한 예수 이야기를 전할 때에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서 만나기를 원했는가?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 꾸중하셨어요. 여기에 믿지 아니했다는 말이 연속해서 3번이나 반복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제자들을 꾸짖은 내용이 뭐지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에서 기초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이나 부활의 기별을 전해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믿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또 믿지 아니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간구할 때, 부활의 확신을 달라고 간구할 때, 부활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떤 형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확신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그 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무엇을 알렸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그 진리를 전한 거예요. 엠마오의 2 제자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에 13절에 보면은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다. 누가 가서 부활을 전할 수 있는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요. 가서 전하라는 명령, 부활한 예수를 전하라는 명령은 마리아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와 대상은 온 천하와 만민, 모든 곳, 모든 사람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전할 때에 일어날 역사를 17절과 18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흐름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실제로 이 약속을 믿고 나갔을 때에 평범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필리핀 1000명 선교사로 1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파견되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 하루는 산악 행군을 했습니다. 이제 산 중턱 목적지에 이르면 대나무 관을 타고 나오는 자연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중간에 목이 말라 모두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근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대나무 관에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긴 행군 끝에 심각한 갈증을 겪고 있는데 물이 없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생들은 그 주위에 다 손을 잡고 하나님께 물이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짝 말라있던 대나무 관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그 대나무 관에서 그동안 바짝 말랐던 대나무 관에서 물이 자연수가 계곡에 있던 자연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 그들이 물을 흡족히 마시고 또 가져간 용기에 물을 다 담고 나자 물이 뚝 그쳤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곧 열악한 선교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 훈련받는 선교사 훈련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자, 제자들이 나가 말씀에 순종해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여러 곳에서 기독교 선교사를 보면은
선교사들이 봉사활동한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 생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었어요. 근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숙소까지 인도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이야기. 그리고 숯가루 하나로 여러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 또 자동차 기름이 바닥이 났는데 기도했더니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자동차 엔진이 꺼지지 않은 이야기 등 선교 현장에는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직접 만나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화를 하고 서적을 보내고 설교 카톡과 유튜브 설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그분, 나를 절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방법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범한 역사를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비범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배울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로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비범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떠나가는 현장에서, 모두가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삶의 과정에 힘든 여정길에서 이탈되는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말씀의 통로들, 기별자들,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분주하고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하여 내 주변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책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사 가서 전하라는 주의 말씀과 가서 전하면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방법을 찾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